할렐루야.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목사님,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에는 제게 많은 변화와 도전이 있는 해였습니다. 먼저 감사한 것은 제가 영어와 중국어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영어는 그냥 포기하는 수업이었기에 어디 학원이나 센터 등에 가서 기초반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엄두도 못 냈는데 너무도 쉬운 한글로 수업이 시작되면서 도전할 용기를 얻고 또 재미있게 수업을 하게 되었고 한글로를 통해서 외국에 나갈 기회까지 갖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저희 아들 태곤이가 한글로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 태곤이가 돌이 갓 지나갔을 때 돌이 진짜 딱 됐을 때 학습지 영업사원의 꾀임에 넘어가서 이제 돌된 애기한테 영어 학습지를 시키고 많은 교재에 돈을 들였었습니다. 태곤이는 하기 싫어했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니 재미도 없어 했고 스트레스도 받는 듯 했습니다. 영어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던 중에 한 연구자분이 태곤이와 또래에 자녀를 두고 계셨는데 100만 원 가까운 돈을 내면서 분당으로 2주에 2번 가는 영어 학원을 다닌다면서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이니까 저한테 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부담이지만 저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로 받아들였고 사모님과 상담을 한 후에 영적인 것이 먼저라는 말씀과 한글로 수업을 계획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많은 스케줄 중에서 영적인 것을 먼저 제가 세우기 위해서 다니고 있던 원어민 수업을 그만두었습니다. 아이의 영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서 믿음의 길잡이와 함께 고백해요를 같이 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믿기라고 함께 고백해요 하는 것이 꼭 해야 하는 것처럼 태곤이한테 자리 잡게 되었고 한글을 읽는 것과 받아쓰기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또 통지표에 자기의 생각을 글로 잘 표현한다는 상중하 중에서 선생님께서 상을 체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것에 먼저를 두고 한글로 수업이 시작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김하은 전도사님이 선생님이시기에 저희 아들을 보면 딱 아이형인데 아이형인 제 아들에게 흥미를 주고 집중시켜 주실 분은 김하은 전도사님밖에 없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너무 기대됐습니다. 제 생각대로 태곤이는 한글로 수업을 너무 좋아했고 재밌어 했습니다. 저와 페이지 경쟁도 하면서 잘하면 엄마 옆에서 박수 치라고 저를 옆에 앉혀두고 녹음이 끝날 때마다 저는 옆에서 박수치고 따봉을 계속 해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진도가 더 나가면 제게 엄마 나 페이지 수 늘어갔다고 자랑도 합니다. 아이와 함께 같은 수업을 들으면서 서로 공감하고 서로 녹음하라고 엄마 녹음해야지 너 녹음해 그렇게 서로 녹음하라고 하고 또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집에서도 재미있게 수업을 해서 한글로 영어 중국어 수업이 감사하고 앞으로 유창하게 외국인과 대화할 저와 태곤이의 그림은 너무 자연스럽게 그려집니다. 아이들의 영적 성장은 물론이고 앞으로 아이들의 큰 비전을 위해 계획하시고 헌신하시는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흥미를 잃지 않게 재밌게 수업해 주시는 그레이스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감사할 것은 매일 멘토링 숙제를 하면서 말씀 고백하고 말씀 듣고 방언기도 하면서 저의 성격도 변하고 전에 없던 담대함을 가지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부에게도 올 한 해 변화가 있었는데요. 남편이 요로결석으로 병원을 다녔는데 치료가 다 되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는 뭔가 의심쩍다며 연합병원에 가서 CT 촬영을 권했습니다. 또 피 검사로 당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CT 촬영에서는 폐암이 의심되니 더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다시 병원 예약을 하고 그 기간 동안 제 입에서는 담대하게 믿음의 선포가 쏟아졌습니다. 길 병원에서 검사하고 결과를 받는 날 놀랍게도 그것은 개해충으로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소간이 굉장히 지저분하다며 의사 선생님은 앞으로 소의 생간을 먹지 말라는 당부와 일주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회충약을 처방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폐 CT에서 얼핏 보이는 간의 상태가 안 좋다며 다시 간 검사를 하게 되었고 선포는 계속되었습니다. 결과는 간경화로 나왔습니다. 저는 간암이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선생님은 술과 담배를 끊을 것을 말하셨고 남편은 술을 끊고 한 달이 되어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간 수치가 낮아졌으니 더 노력하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매일 친구들과 아니면 회사 동료들과 그리고 누나들과 만나서 술을 즐기던 그 시간이 없어지고 남편은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났고 15층 저희 집까지 계단으로 올라오는 운동 습관도 생겼습니다. 집에 들어올 때 더 편안하게 그 집에 들어온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청소하고 태곤이와 뛰어나가서 더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제 12시에 취해서 들어오는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인지 태곤이와 제가 삶으로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약은 계속 먹고 있지만 제가 남편을 섬기고 도움으로 구원 안으로 들어와 완치되는 것을 그리고 확신합니다. 또 하나의 도전은 제가 옷가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매일 멘토링 숙제를 하면서 말씀 고백 이건 아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으로 식당에서 물 주세요라고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었고 회사를 다닐 때 수급날 거래처에 전화해서 입금해달라는 말을 하는 게 가장 부담되는 업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회사 생활하고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이 어려워서 어려워할 때 집에서 살림만 하게 해주겠다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이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이 교회에 시흥복된 교회에 왔을 때 교회가 그리 형편이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교회를 처음 다녔는데도 그래서 그런데 목사님 사모님은 계속 섬겨주시고 그러면 저는 괜히 제가 돈이 필요하실 텐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뭐가 필요하니 같이 섬겨주세요라는 집사님들의 말이나 이렇게 들으면 네 이게 있었으면 하는데 같이 섬겨주실 수 있으세요? 하면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섬긴 게 아니라 교회에 뭐가 필요하다면 돈이 필요할 텐데라는 생각이 먼저 앞섰기 때문에 섬겨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말이 나오면 네 라는 것이 저는 그냥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부끄럽게 몇 년 전에 목사님 차량을 제가 섬기면서 매달 15만 원씩 할부금을 다른 분들과 이제 같이 섬기게 되었는데 제가 어느 순간에 이 할부금이 언제 끝날까? 할부가 끝나면 내가 써야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차량 할부가 끝났으니 그동안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이제 그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돈을 썼고 3달이 지나자 3달 동안 그 15만 원씩을 똥물에 던져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고 가치도 없고 무의미하고 그냥 허탈했습니다. 다시 15만 원을 어떻게 심을지 멘토링 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감사하게도 스타렉스가 우리 교회에 찾아왔고 또 섬길 수 있게 된 것에 그냥 의무가 아니라 너무 감사와 기쁨이 더해져서 그것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2년 전에 JM의 수업을 들으면서 복음사학과 말이 나오면 가슴이 뛰었는데 올해 들어 그런 간증을 들으며 마음에 동요가 되고 최순애 목사님의 믿음의 반석 책 12가 부르심의 소망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부르시는 것에는 가슴이 뛰고 벅차다는 말씀에
제 마음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고백하고 방언을 해서 저를 단련했고 제가 어떤 일을 해서 그 발판을 만들지 구했습니다. 2018년 경제가 어려웠던 것만큼 남편 회사도 많이 어려워서 제게 뭔가를 해줄 수도 없었고 기대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잠결에 너무나도 확실하게 공급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매일 고백하고 말씀 듣고 방언하는 중에 친정집이 제 명의로 된 것이 그때 떠올랐습니다. 저는 얼마나 대출이 되는지 알아보았고 대출 심사 중에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옷가게가 갑자기 제 눈에 보이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옷가게로 정하자 하나님은 가게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콩나물 국밥을 먹으러 갔는데 막 가게 물품을 치우고 정리하는 식당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기에는 뭐가 생길까? 뭔가 들어오니까 물건을 빼겠지? 그 가게가 궁금하고 자리도 좋아 보였습니다. 부동산에서 가게를 알아보는데 그 가게가 부동산 거래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주인이 식당 하는 거는 너무 지저분하다고 옷가게가 들어왔으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바닥 권리금도 없이 가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휴지를 들고서 전도 나가는 시절에 목사님 사모님께서는 한 겹줄은 끊어지나 두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처음 해보는 옷가게를 하면서 혼자 하면 굉장히 힘들 텐데 다행히 한 분의 집사님과 한 분의 권사님이 저와 동역해 주시면서 제가 넘어지려고 하면 권면해 주시고 저를 권면의 말로 저를 세워주시고 제가 왜 옷가게를 하는지 잊지 않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어제 주일 설교 때 목사님께서는 안전지대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향해 가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말씀도 잘 알지 못했던 새 신자일 때 기도 중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욥기서 8장 7절인데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때는 이게 남편의 사업을 향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제는 제게 주신 말씀으로 제가 잡았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이 말씀 듣고 고백하고 방언하고 저의 생각, 저의 감정은 없애고 하나님이 주신 방향대로 계획하신 대로 더 발전해 나가며 사업에서도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를 민감하게 받는 영적 성장을 하겠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을 잘 섬겨드리는 그런 복음사학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계속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 저를 성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